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로는 자신들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죠. 모세가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정도를 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곳에다 아기인 모세를 넣었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니 히브리인의 아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는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동화처럼 읽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볼수록 진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연과도 같은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제 앞쪽에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나와 있죠.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셨던 그 말이 상당히 비슷하게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죠. 잘생겼다, 좋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때 완벽했던 그 만족감과 비슷한 단어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또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오늘 본문과 노아의 방주밖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갈대 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앞전의 그 창세기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유사한 점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듯이 역시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도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곳을 묘사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니까 질서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차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상황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창조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만도 못했던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또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땅이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썩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 두 부분을 떠올릴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실 구원의 약속도 역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계획대로라면 모세는 이미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나 어린아이를 숨긴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생후 40일 정도 되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이웃들은 다 알 것 같아서 자진납세하고 이웃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왔습니다. 울어도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울고 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3개월이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를 나일 강가에 두었을 때 그 상자를 발견하는 것도 하필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상자를 열고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바로의 딸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불쌍하게 여겨서 키워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모세를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갈 계획을 품고 계셨다면 그 계획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방해에도 상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등장하고요, 모세의 아버지는,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 사람 중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10절에만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건졌다라는 뜻과 함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선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선택한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괴로움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과 싸우고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덮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확실한 구원 계획을 우리 삶에서 점차 옅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우연이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가 살아날 거라고 누가 감히 장담해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환경이 우리를 덮치고 누르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정말 꽉 붙잡으라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의 계획은 유효하고 확정되었고 이것에선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힘듦이 몰려와도 유혹이 몰려와도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인내하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미 불렀으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모세. 왜 모세가 살아남았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신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꺼이 싸워내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그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이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믿음으로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실하심에 대한 굳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모세의 부모는 그 계획이 모세에게도 동일할 것을 믿고 그를 나일강에 둡니다. 모든 힘을 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사실 하나를 붙잡고 삶에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이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신실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빚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유혹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도 내 삶에 유효하며 확정되었음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